10월 4일 예배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0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전을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creatio ex nihilo 혹은 creation out of nothing, 무로부터의 창조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정통, 공식적인 창조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할 것 없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정통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nothing, nothingness라고 얘기하죠. 보통 nothingness. 무로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공식적인 창조 교리라는 것이죠. 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은 기원 후 2세기 사람인 타티안, 그리고 네오빌루스, 이런 변증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변호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세기 사람인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 이 무로부터 창조 교리의 시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늦춰서 어떤 사람들은 이 13세기 사람인 카톨릭 신학자, 이때는 카톨릭 신학자라고 부를 수 없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종교개혁 전이니까요. 카톨릭 신학자인, 정교회가 있었다고 보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개신교가 태어나기 전이죠. 13세기 카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무로부터 창조 교리의 실질적인 시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그 어떤 것도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는 곧 어떤 물질, material, matter 혹은 형태, form 아니면 성질이나 본질, nature나 혹은 essence 또 어떤 사상, 아이디어 그 다음에 자연법칙, natural law 아니면 존재의 위계 질서, hierarchical being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질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라고 하는 개념도 본질이나 뭐 자연, 뭐 본성, 이 존재 이런 어떤 아무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 이런 뜻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여전히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공식적인 교리고 개신교는 뭐 교단이 워낙 많으니까 교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개신교 또한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공식적인 창조 교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도 어떤 이념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구약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이 성서적인 창조는 아니다. 성서는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서가 말하는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성서가 말하는 창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뭐 대다수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소위 말해서 주류 성서학자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 말고 아주 뭐 진짜 근본주의적인 성서의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성서가 말하는 창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기독교의 공식 교리일 뿐 아니라 성서적인 창조 이야기라고, 성서적인 창조,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공부를 하거나 따져봐서 그런 게 아니라 성서 본문을 잘 읽어보고 이상하다 뭐 이렇게 성서 본문을 다 잘 읽어보고 맞아 무로부터의 창조가 성서가 말하는 창조 교리야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자라서라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따져보고 나서 그렇게 믿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로부터의 창조는 적어도 성서적인 창조는 아닙니다. 성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서 어디에도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타티안이나 데오빌루스나 아니면은 성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그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은 기독교 학자들은 왜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을까? 그 긴 세월 동안 그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해왔고 왜 지금껏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그거는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철학과 성경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데서 온 겁니다. 신학은 싫든 좋든 그 당대의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가 형성됐을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중에서도 플라톤주의고, 플라톤주의 중에서도 중기 플라톤주의가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 철학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물질을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좋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쉬운, 많은 경우에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해 만드는 게 물질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창조를 뭔가로부터 하나님이 해내셨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겁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물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질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물질 세상인데, 그 물질 세상은 그 악한 세상을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이.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인 거죠. 게다가 또,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헛개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근데 육체가 악한 거라면 육체 부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장 적합한 교리가 된 겁니다. 물질의 문제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세계의 기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창조 세계의 기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일반 기독교인들이, 보통 신자들이 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창조 교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배워온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더 최악은 뭐냐면은 창조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는 건 자유예요. 그렇게 믿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창조 과학을, 성경이 말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약도 없는 그런 중병입니다.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에요. 창조 과학은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정말 사이비 중에 사이비입니다. 요즘도 이 창조 과학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또 그걸 또 배워야 교인이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는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뭘 말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서가 얘기하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성서에는 여러 개의, 다수의 창조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창조 이야기 두 개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랑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랑 다르니까. 이건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지만,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죠. 그것도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안 좋아 보여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두 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얘기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창조 이야기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이외에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두 군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창조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해당 귀절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온 교회는 창세기 1장을 해당되는 성서 본문으로 채택했죠. 그렇지만 창세기 1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죠. 먼저 창세기 1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게 창조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읽은 성경은 표준 세번역인데 거긴 첫 글자가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역시 첫 글자가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베레시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은 태초에라고 번역한다기보다는 공동번역 성서가 번역한 대로 한 처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시트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을 때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the가 아니라 a, 하나를 의미하는 a나 on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a beginning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공동번역은 한 처음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태초에와 한 처음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태초에는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생기기 전을 얘기하는 거지만 in a beginning 혹은 한 처음에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처음에가 아니라 아주 펀더멘탈한 처음에가 아니라 어떤 한 처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처음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처음에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해? 그럼 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땅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땅이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그다음 혼돈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트가 있죠. 개념이 있죠. 공허하며 그다음에 어둠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matter, 물질입니다. 이건 어떤 머릿속에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그런 거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고 명사를 썼어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오케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니까 그건 피조세계랑 다르다고 칩시다. 이거는 제외하자고요. 예외로 치자고요.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랬어요. 물이 있어요. 땅이 있다 그러더니 또 물이 있어. 게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무브먼트가 있었대요. 움직임이 있었어요. 움직임이라는 어떤 활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creation out of nothing이 아니에요. nothing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어떤 개념도 있고 뭔가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건 시작하기 전 얘기입니다. In a beginning. 시작할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로부터의 창조는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돈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해. 혼돈하고 질서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있냐면은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을 분리해요. 빛과 어둠을 분리해요.
이건 지금 빛을 비추는 해, 달, 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해, 달, 별과는 구별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만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이게 혼재돼 있었는데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이건 뭔가를 혼돈에서부터 분리해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하나 생겨났다기보다는 나누는 과정이에요. 둘째 날을 보세요. 둘째 날을 보면은 물 가운데서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공 혹은 옛날 번역은 궁창이죠. firmament. 궁창, 어떤 그 도움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도움 야구장 있죠? 비와도 경계할 수 있는 야구장. 천장에 이렇게, 천장을 둥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걸 만드셨냐면은 물을 나누시려고.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머리를 그려보세요. 물이 지금 막 가득 있는데 그 가운데 창공이 쫙 생겨가지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그러니까 비가 오면 떨어질 물,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물, 파면 나오는 물,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 흐르는 강과 바다, 이게 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죠.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나누신 겁니다. 둘째 날 하신 일이 물을 나누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물의 질서. 여기서 궁금한 게 또 뭐냐면은, 아니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없는 데지 않습니까? 광야고 사막이잖아요. 이 지중해에 면한 약간의 땅에만 평야가 있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다 황무지입니다. 대부분 산악지대고 황무지고 사막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사막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가다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나오면은 거기는 물이 많아요. 그 강변에 물이 많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강들이 범람하는 것이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범람하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범람하는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파라오였었어요. 파라오가 그 관리를 못하면은 사실 그 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나일강의 물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파라오란 말이에요. 근데 유프라테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범람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재앙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무질서고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어디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문화적인 지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텍스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맨 처음에 나와서 맨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니라 상당히 후대에 쓰여진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바벨론의 창조 신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가나안의 창조 신화를 알아야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맨날 짧게 한다 그러고 짧게도 못하지만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 어둠, 깊음, 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창조신이 있어요. 창조신이 있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혼돈, 어둠, 깊음,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물, 혼돈의 상징인, 재앙의 상징인 물을 제어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일이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 동네 창조 신화에서는 그게 창조주가 한 일이 뭐냐면 창조 신이 한 일이 그들을 무찌르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이 혼돈의 신의 사체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요. 그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토양에서 창세기 1장이 나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걸 소재로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창세기 1장은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이런 신이라고 부르질 않죠. 어둠이라고 혼돈이라고 물이라고 부르죠. 신이라고 그쪽 동네에서는 신이라고 다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의 그 어떤 현상이거나 어떤 개념화시키는 거죠. 신의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겁니다. 신의 모습을 벗겨버리고 그것들을 제어하면서 질서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런 신들이 없고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신들이 없고 그 다음에 싸움이 없어요.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쪽 동네의 창조 신화에서는 처절하게 싸워서 그 어둠의 신을 그 다음에 물이 상징하는 혼돈의 신을 죽여서 그 사체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뭐 어쩌고 아주 엽기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그런 엽기적인 얘기들이 없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이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가죠. 그런 어둠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므로써 어둠을 제압하셨다. 그 다음에 혼돈의 상징인 물을 궁창을 만들어서 나눠 놓으셨다.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못 내려오게 하고 궁창 밑에 있는 물은 질서 있게 흘러가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창조 이야기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사야 51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예언자.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물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하신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명백하게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 그 강한 팔로다가 누구를 물리쳐달라고 하냐면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면 라합과 용을 죽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라합과 용은 뭐냐면은 그쪽 동네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신화적인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의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동물들이에요. 라합과 용이 그런 동물이고 그 다음에 욥기에는 리보야단이라는 또 다른 동물이 등장하죠. 리바야단, 레비아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그쪽 동네의 신화에서 무질서와 폭력을 상징하는 그런 신을 표현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51장은 뭐라 하냐면 주님 일어나셔서 당신의 강한 팔로 걔네들을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빌려온 겁니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그 언어와 개념과 신학을 그 종교를 가지고 온 거죠. 아,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쪽 동네 말에 의하면은 창조주가 용과 라합을 무찔러면서 창조를 이루신 거죠. 이룬 거죠. 그 얘기를 빌려오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바다의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맨 땅에 건너가게 하셨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51장은 바벨론의 신화를 빌려와서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일을 표현하고 그 일로 인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신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멘탈 안에, 정신세계 안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은 약화돼. 그걸 믿진 않아요. 하지만 그 창조 신화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51장에 읽은 대목은 과거의 일을 설명하는데 그 신화를 갖다 쓰고 있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데 똑같은 신화를 갖다 씁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면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화를 앞으로 일어날, 지금 바벨론 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귀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신화를 사용해서 앞으로 야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미리 찬양하고, 미리 예견하고, 미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제가 든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창조 때 혼돈의 신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51장을 쓴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는 그게 아직 살아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어요.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또 이렇게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창세 때 일어났던 일을 홍해바다 앞에서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환할 때, 자기들이 귀환할 때 그런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의 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포로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혼돈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거죠. 마지막으로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은 욥과 세 친구들 간에 긴 논쟁이 벌어졌죠. 그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네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두 번의 긴 연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연설입니다. 38장 이하에 있는 게 첫 번째 연설이고 40장 이하에 있는 이게 두 번째 연설이에요. 첫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 창조 질서와 창조 때 일어났던 일과 그 다음에 이 창조 세계의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이치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이치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네가 뭘 아냐고 욥에게 핀잔을 주는 얘기입니다. 욥을 핀잔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껍죽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목을. 38장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지금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과는 또 다르죠. 창세기 2장과도 또 다르죠. 지금 측량줄을, 지금 이 측량 기사가 하듯이 이 측량자로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만드는데, 이 온 세상을 만드는데 기밀한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 플랜이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까도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측량줄을 가서 잴 때는 재고
막을 땐 막고 세울 땐 세우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땅에는 파운데이션이 있고 기초가 있고 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을 누가 잡고 있는지, 땅을 버티고 있는 기둥은 누가 잡고 있는지 네가 알아? 네가 뭘 알아?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아하! 바다는 지금 갇혀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갇혀 있는 게 지금 상태의 바다라는 거예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창조주인 나다. 바로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도 바로 나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라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도 나다. 바다로 하여금 한계를 그어놓은 것도, 이 이상은 넘으면 안 돼. 너 여기서부터 무치야. 넌 여기 못 넘어와 라고 한계를 지어놓은 것도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이 마지막 구절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그러니까 모포 털듯이 저는 뭐 군대를 너무너무 짧게 해서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 보니까 여기도 짧게 한 사람들 많네. 모포를 털잖아요. 둘이서 자꾸 모포를 털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포를 털듯이 악한 자들을 이 지표면에서 털어내려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예요. 그거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일을 한 자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인 물을 적절한 제한을 두어서 한계를 설정해서 거기서만 있도록 만들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나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경계를 그어서 못 나오게 했고 바닷물이 또 어디선가 이렇게 터져 나왔고 그것도 못 나오게 지금 막고 있고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이 욥기 40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혼돈의 힘을 제어하고 있는 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 40장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혼돈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창조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그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못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돈은 힘이 강해. 힘이 세요. 그리고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그 혼돈의 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쓰나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쓰나미는 정말 경계를 그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사는 무태 사는 생명들을 집어삼킨 그런 재해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40장을 아직 안 읽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동안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창조라는 게 once and for all 그때 단 한 번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걔는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로구나.
지금 다른 창조 이야기들은, 성서에 나오는 다른 창조 이야기들은 그런 혼돈의 힘을, 어둠의 힘을, 무질서와 폭력의 힘을 이 사람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혼돈과 무질서의 힘을 제압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행위를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의 결정판이 욥기 40장이에요. 욥기 40장은요, 정말 절절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이거는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다 죽여봐. 할 수 있으면 죽여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보세요. 나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는 누굽니까? 욥이에요.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대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널 찬양할게. 내가 널 경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그걸 바라지만 욥은 지금 자기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 양심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창조주를 저주합니다. 창조주로 법적으로 나오쇼 당신. 한번 따져봅시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4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널 경배할게. 뭐예요?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나 못해. 너 나한테 그걸 기대하지만 나 그거 다 못하거든. 나도 애쓰고 있는데 내가 못해. 내가 이실 짓고 할게. 못해. 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경배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안 읽혔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배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 못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간들로 사정을 하고 구걸을 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 마음대로 막 지들이 막 그냥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걔네 때려 뉘어봐.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뉘어봐. 무덤에 뉘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찬양하고 경배할게. 난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제부터는 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소하는 게 아니에요. 퍼스웨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세스 테올로지 할 때, 과정신학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죠. 설득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인타이스먼트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하자고. 이거 같이 나보고만 하라 그러지 말어. 나도 너만 하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 근래 구약 성서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눈치채고 깨달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사조를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과정신학의 길에 나선 성서학자들입니다. 나는 성서학자들인데, 자기는 성서학자인데 과정신학적인 개념과 사고방식을,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사용한 사람들이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그거는 우리더러
하나님에 대한 그 과거의 낡은 생각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는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이 도태된다. 자연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당하게, 그리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동반자고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의 파트너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같이 해나가자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일과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을 같이 해 나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제발 같이 하자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욥에게 했듯이 그렇게 핀잔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감지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코워커로, 파트너로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 거며 얼마나 기뻐하실 거며 우리도 얼마나 보람이 있을지 저는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작은아마 그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